예, 우리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말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복된 신앙입니다. 본문에 보면 레위인이 자기 죄는 안 보고 부정직하게 충동하였으나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의 해명을 듣고 그 불량배들을 넘겨받아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문제를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지도자들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싸우기 위해서 기브아에 모이는데 2만 6천 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제를 키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문제를 키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 예,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니 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조선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이 레위인의 분노의 창 고발을 들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대로 베냐민 지파의 해명을 듣고 그 불량배들을 넘겨받아 죽여서 악을 제거하고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베냐민은 사실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불량배들을 마땅히 벌하고 사과를 했으면 문제가 정리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의 융관 사건이 그렇게 어리석했으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바로 레인에게 사과하고 불량배 처리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니, 해결하지 않으니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안 만들고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최상이고, 우리가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속히 처리하는,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작은 문제는 더 작은 문제로, 더 작은 문제도 방치하지 말고 해결하는 신앙이 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으면, 마귀가 틈을 타면은요, 문제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어리석게 문제를 자꾸 키우게 됩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를 보세요.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지 않고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40만 명의 대군으로 베냐민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좋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자존심 때문에 26,000명의 군인으로 40만 명과 싸우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으로 나옵니다만, 그릇된 선택,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그릇된 선택, 싸우는 선택으로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회개하면 되고, 우리가 화해하면 되고, 내가 참으면 되는데,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멋대로 그냥 감정대로 나가다가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못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러다가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언제나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할 때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해서 그런 어리석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베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예? 여기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사는 40만 명으로 다 전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가 우세하고 해도 여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수가 우세하고 이 베냐민 그러는 모습 보면 괘씸해 가지고 단번에 그냥 전멸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면 베냐민 지파 너무 괘씸합니다. 아니 죄를 지은 것 그래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용서해 주고자 해결하고자 권면을 했더니 싸우겠다고 덤빕니다. 그럼 당장에 짓뭉개 버리면 되겠지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 성질 날 때, 달려들 때, 그때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 있으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문제를 키우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 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어지고 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를 키웁니다. 그냥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냥 이래저래 악의적으로 그러면 그냥 완전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냥 늘 교회가 시끄럽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그냥 전도회가 그냥 늘 말이 많고 그러면 교회가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싸우는 교회를 전국에 한 2, 3천 교회로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안 하고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되어 가지고 그 어리석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나라 보세요. 여러분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기들 딴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일하겠다고 나온 인간들 아닙니까? 소위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 잘 되게 해야 할 텐데 그냥 뭔가 그냥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그 싸우는 것도 자기들 돈 가지고 싸웁니까? 나라에서 주는 그 엄청난 그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호의호식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에 열불이 나지요. 얼마나 힘든 국민들 많고 어려운 국민들 많은데 그런 인간들을 지도자라고 세워놓고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겸손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라 위에 지도자들 위에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문제를 키우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고 쓸데없는 성질이나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언제나 문제를 큰 것은 작게 만들고 작은 것은 더 작게 만들고 더 작은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를 키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으로 우리 문제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 태풍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어서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하나님 눈물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민들도 피해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산업시설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 이 주거 환경이나 또 이 상업이나 모든 부분 속에서도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빼는 추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옵기는 오늘도 태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우리 모두 긴장하며 있는데 크고 작은 직장과 사업에 이제 추석 풍성하게 쉴 수 있도록 근본 주간에 풍성한 소득으로 공급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나 또 개인적인 모든 삶, 자녀 후손들의 학업의 삶, 선교 현장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태풍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깨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소중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태풍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